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진노가 그 온 무리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멸망하기 이전 유다는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 무수한 군사들이 살상당했고 2차에 걸쳐 무수한 장정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는 파멸되었지만 1년 반 동안이나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바벨론을 상대로 항진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을 지킬 만한 군사들이 존재했어도 나팔을 불어도 누구도 소집에 응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에 이를 것을 나타냅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패가 결정났기에 아무도 싸움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판에 있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이 삼킬 것이다. 이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함락하기 직전 포위하고 있었을 때의 상황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나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내에는 식량난과 식수난, 또 물의 오염으로 인한 전염병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상황을 피해보고자 성 밖으로 도망친 자들은 기다리고 있던 적군의 칼에 찔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참상은 이미 에스겔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 불사르고 자르는 등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16절.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해 모두 자기 죄악으로 인해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애통해야 할 것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성경에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산과 골짜기는 1차적으로는 적이 추적할 수 없는 험난한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2차적으로는 피난한 곳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찾아갔던 곳입니다. 풍요와 번성을 기대하며 산과 골짜기를 찾아가 우상을 섬겼지만 그 결과는 적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성을 떠나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골짜기의 비둘기들은 산의 협곡이나 가파른 계곡에 집을 지어놓고 사는 야생 비둘기들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비둘기들이 자신의 서식지에서 슬피 우는 이유는 뱀이나 독수리 등 포식자들이 둥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악이라는 것은 심판의 개인적 성격을 말합니다. 각 사람의 죄악에 따라 징벌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들 자신의 죄악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었으므로 불안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모든 사람의 손에 힘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떨릴 것이다. 아수르 제국이 남긴 한 비문에는 달아나는 적군의 모습을 그들의 심장은 쫓긴 비둘기 새끼의 심장처럼 뛰며 그들은 뜨거운 오줌을 찔끔찔끔 흘렸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떨린다는 것은 너무 큰 공포에 질려 무릎이 오줌물로 젖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 그들은 굵은 베옷으로 자신을 동여맬 것이고 공포가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얼굴에는 수치스러움이 있고 그들의 머리는 모두 대머리가 될 것이다. 교차 대꾸 형식을 써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된 것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서 전형적인 애도 행위에 속합니다. 대머리는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머리카락을 미는 것 자체가 굵은 베를 입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을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공포에 덮이며 얼굴에 수치가 있는 것은 의지적 행동과 무관하게 마음의 상태가 외면으로 드러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이 침략하면 맞서 싸워야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싸우지 못하고
패배를 막을 수 없게 얼굴에 수치가 가득한 것입니다. 19절. 그들은 자기의 은을 길거리에 던질 것이고 그들의 금은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 죄짓게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금과 은도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을 구해주지도 못하고 굶주림을 해결해주지도 못하기에 버려지는 오물처럼 밖에 내던져집니다. 호위당의 양식이 떨어진 성이나 점령군의 유린당의 폐허가 된 땅에서 금과 은은 평상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합니다. 금과 은이 그들을 죄짓게 한 이유는 20절에 나옵니다. 성전을 금은으로 만든 우상들로 채운 것입니다. 22절.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돌릴 것이고 그들은 내 비밀 거처를 더럽힐 것이다. 강도들이 거기 들어가 더럽힐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얼굴을 그들을 향해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으나 그들은 스스로 범죄함으로 그 복을 발로 차버렸던 것입니다. 비밀 거처는 지성소를 암시합니다. 강도들이란 유다를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군사들의 흉포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3절.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그 땅에 피 흘리는 죄가 가득 차고 그 성읍에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슬은 포로를 먼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 결박하는 쇠사슬을 말합니다. 피 흘리는 죄는 원어로 피의 재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법과 규례를 어기면서 행해지는 재판 또는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게 되는 부당한 재판을 뜻합니다. 유다 말기에 지도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당한 사법적 폭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이 있는 사랑입니다. 회개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구해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예언자의 계시도, 제사장의 가르침도, 장로들의 조언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 길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길에서 돌이켜 예언자의 계시를 구하고 거짓 예언자의 계시를 따르지 않으며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가르침을 받으며 장로들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상실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